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14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의 참 의미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 관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많은 목사는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목사가 왜 이 구절을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가 이 구절을 근거로 아주 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관계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또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 수 있는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심어야 합니다. 그것도 많이 심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심지도 않으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둑놈의 신보입니다. 여러분 먼저 심으십시오. 11조로 심으시고, 주일헌금으로 심으시고, 감사헌금으로 심으시고, 선교헌금으로 심으시고, 건축헌금으로 심으십시오. 그렇게 많이 심으시면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면 자녀 때에라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 현세가 아니라면 내세에서라도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심으십시오. 그것도 아주 많이 심으십시오. 이런 설교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한 목사들의 설교는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다른 설교를 할 때는 버벅거리다가도 이런 설교를 할 때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그야말로 청산유수로 설교하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맞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말은 분명 진리야. 나는 많이 심는 사람이 될 거야.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심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다짐하며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성도들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는 어떤 성도들입니까? 이런 성도는 대체로 돈 좀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니, 돈 좀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사회활동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사랑받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가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담임 목사의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어정쩡한 어투로 아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멘하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있기가 그래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기는 하지만 그 경제적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어색한 어투로 아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많이 심고 싶은데 심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는 구절을 근거로 한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은 대체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음에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는 성도와 많이 거두고 싶지만 적게 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근심과 걱정과 부담을 갖는 성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이 과연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어야 하는 말씀일까요? 부자인 사람에게는 자부심을 가져다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근심과 걱정, 부담감과 좌절감만을 가져다주는 말씀일까요?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는 것으로 갚아주시고 많이 심은 자에게는 많이 거두는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면 심을 수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심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심지를 못했으니 거둘 수도 없고 거두지도 못했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까? 기독교가 이런 종교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이런 종교라면 절대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심은 만큼 내가 거두는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심지 못하면 아예 거둘 게 없어서 죽어야 하는데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즉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많이 심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으려면 많이 심어야 한다. 그러니 헌금도 많이 해야 한다. 바울 사도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문맥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 이전에 있었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복, 즉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갈 구제헌금을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닥쳐서 준비하지 말고 너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잘 헤아려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제헌금의 액수, 구제헌금의 양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으로 보통 교회 헌금 봉투에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는 내용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구제헌금의 액수에 관한 내용입니까? 구제헌금을 준비할 때의 마음 자세에 관한 내용입니까? 구제헌금을 준비할 때의 마음 자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앞뒤 문맥상으로 판단을 해보았을 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구절이 구제헌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제헌금의 액수, 구제헌금의 양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제헌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억지로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고 했고 뒤에서도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이 절대로 양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는 것으로 갚아주시고 적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적게 거두는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표현을 통해 바울 사도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은 진리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거두길 원합니까? 적게 거두길 원합니까? 많이 거두길 원합니다. 많이 심은 자도 많이 거두길 원하고 적게 심은 자도 많이 거두길 원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을 게 적어서 적게 심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거두려는 것은 많이 거두려는 마음에 무리하게 됩니다. 가진 것을 심는 게 아니라 빌려와서 심으려 하고 심지어 훔쳐와서 심으려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고 그 말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해당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낸 구제헌금은 금액이 많고 적음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냈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인정하기에 사람들이 낸 헌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넉넉하게 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넉넉한 구제헌금으로 인하여 세상에 착한 일이 넘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많이 심어야 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시지 사람의 행위에 따라 반응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심느냐, 사람이 얼마나 적게 심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목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 세상을 향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